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목회표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사명의 공동체인데, 정말 온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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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보니까 평소 때는 어른들만 있었는데 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나 좋죠.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교회의 표지 혹은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교회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랑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칠레원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요, 이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생각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그런 글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참 와닿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사랑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배워야 한다. 무지한 사랑은 흔히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자녀 사랑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내 방식대로 혹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상처를 줄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빗나간 사랑, 어설픈 사랑, 감동 없는 사랑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전부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지극한 배려가 있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의 감정을 그냥 퍼부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에도 작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나눠야 될 마땅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내 가정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기억이 있고요, 그 삶에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 나를 사랑했던 내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남편과 사랑하다가 혹시 마음이 지금 남편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사랑하는데 자식과 혹시 마음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우들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또 혹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혹시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랑의 기억들이 다 있어요.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기억들과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흔적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어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만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흘러가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흘러들어온 사랑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쟁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왔듯이 나를 통해서 또한 사랑이 필요한 것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여러분, 사랑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남을 살리기 위한 배려이자 노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깊이 바라보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절제할 수 있을 때 사랑은 완성돼 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뭐든지 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한 내 사랑대로 커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자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 언어를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 행동을 상대방을 위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를 알고 그를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움직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누구누구 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이세요?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 먼저 보이세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 사랑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서 그래요. 눈높이가 높으면 문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쫙 내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물길이 생깁니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우리 교우들에게 또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출애굽학교 교우로 부름받으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고 나면 이름은 아실지 몰라요. 이름은 아실지 몰라요. 이름 말고 뭘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사업이 뭔지, 가게가 어디 있는지, 직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누가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무엇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나쁜 습관들, 좋지 않은 소문들, 그런 걸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많은지, 그 사람 가족 가운데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저 집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대라고 생각하면서 흉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알지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약점을 캐는 사건 기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뭔데? 무슨 일이냐? 재밌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캐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점이 있지만,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약점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불편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를 감싸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족은 흉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감싸 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칠레영락교회 우리 교우들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온 가족 예배,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나면 때로는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어수선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1년에 4차례는 모이자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함께 모이고 나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사랑의 말을 하고 서로가 기쁨의 말을 하고 서로가 은혜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흉보는 얘기, 누추함에 관한 얘기, 어리석은 얘기,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는요, 감동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감동.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을 줬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혹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못할 때는요, 감동이 없어 감사하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는 왜 매 순간 감사하는 말을 못하니?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린 나이의 탓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탓일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아이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감사는 할 줄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로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나고 싶으면 부모가 아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감동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들, 내가 자녀와 더불어 깊이 누렸던 사랑들,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로 향해 주신 그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 감동할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명 한 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의 이야기를 풀어가길 원하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동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요, 의사 이도한이라는 분이 쓰신 남을 파는 어머니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마음이 좀 짠해서 제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의사가 되었지만 뒤늦게 어머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랬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좀 이런 감동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로 나가서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한 삶은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 고향을 떠나 대도시의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 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기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던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진 일이 발생하게 됐지.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그 말을 듣고 난 저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제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으로 여긴다면 거기에는 큰 사랑이, 감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게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내 가족들입니다. 비록 서로 사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가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면요, 나를 위해 부모의 사랑을 주셨던 어르신들이 있고 매 순간 웃음으로 나를 행복해 해줬던 아들, 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 때 형제처럼 도와주었던 믿음의 사랑의 자매들이 있고, 또한 내가 슬플 때 나를 잡고 함께 울어주었던 나의 사랑스러운 형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다 칠레응납교에서 부름받은 한 가족이라면 비록 서로가 다를지라도 한 기대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갑자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있죠? 기대라는 찬양. 아까는 잘 몰라서는지 힘차게 못 부르셨는데 우리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가사 위에 또 사진도 흐를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칠령락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한 가족을 위한 이 귀한 찬양,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좀 크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시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한번 손 다시 한번 잡으세요. 손 다시 한번 꼭 잡고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손 잡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손 잡지 마시고 다 잡으세요. 한 가족인데 여러분 다 잡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손을 잡고 사랑의 띠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형제가 넘어지려고 할 때, 떨어지려고 할 때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남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있고 사랑할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칠령락교로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조절하며 귀한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칠령락교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한 가족으로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